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골로새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손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소식은 두기고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 사정을 알고 또 두기고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1절의 앞에 부분, 이 부부, 부모, 노예에 대한 권면에서 이어지는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3장 18절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오늘 1절까지 종과 주인에 이르는 권면을 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편지 가운데 기록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여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곧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같은 부자들이 후견인이 되어서 장소 등을 제공하고 그 집에 모여서 그 빌레몬을 비롯한 가족이 성도가 되고 그 집에 일하던 종들이 같이 교회가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가정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수 속에서 바울은 부부 또 부자 간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노예와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서로 섬기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다스릴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주인들에게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 말씀합니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말씀합니다.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그냥 다 용서해주고 어떤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말이야. 여러분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이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왕에게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지 말씀하셨던 그 동목과 일치합니다. 마치 너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욕심과 감정이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존재이죠. 실제로 많은 주인들이 종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학대하고 굴림했던 그 시기를 이 골로새 성도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주인을 모시게 된 이 육의 주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 이 말씀을 1절 전체 말씀과 그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의와 공평이신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있지 않는가? 너에게 있는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 대한 권면부터 오늘 주인에게 말하는 권면까지 이 권면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 앞에 항상 붙는 단서들이 있죠. 주 안에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께 하듯이 또 1절에 하늘의 주인을 계심을 알므로 행하라 권면합니다. 모든 관계 안에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행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부부터 부자 간의 또 주인과 종의 관계들을 보면요.
남들이 간섭할 수 없는 권한과 권세를 가진 관계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그렇게 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 관계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왕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그 집안의 주님인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라고 바울은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당연히 자기가 자기 부인을 마음껏 대해도 되고 자기 자식을 마음껏 때려도 되고 예를 들면 자기 종을 마음껏 착취해도 되는 문화 속에서 살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새로운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모든 관계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골로새 성도 말고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주께 하듯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기다리셨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제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특별히 가까운 관계인 부부와 자녀와 이 가족에게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이요 행동 지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입니다. 내 위치, 내 기준, 내 감정,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신 것이 그 전에 마음껏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이 삶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앞에서 말한 모든 권면을 이룰 한 가지 권면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2절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은 기도하라 말해요. 언제 기도하고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하니까 마치 이 권면은 그냥 기도에 좀 더 많이 너가 노력하면 좋겠어 라는 정도로 들립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번역이 오히려 원문에 더 그 뉘앙스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에 너 자신을 쏟으라. 현대적 요즘 말로 말하자면 너 기도에 너를 갈아 넣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언젠가 세상을 떠나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에 자기를 갈아 넣었던 사람이야.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쳤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될 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 전도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그의 그 모든 이 전도자의 삶의 근간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에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 말들이 빠지지 않아요. 바울은요,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복음 전파의 삶, 핍박받아도 굴복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결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에 우리를 바쳐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나를 바치고 나를 갈아 넣을 수 있는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의만 남고, 내 고집만 남고, 내 그냥 생각만 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함과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하루 그냥 보낼 수 있지만 기도해야지 하고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그냥 푸념과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함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번 골로새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가운데 제게 보여졌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전체를 다시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육체적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기억하고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되돌리게 합니다. 기도가 내 욕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끊는 것은 육체적 노력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원망될 것이 있을 때 더욱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과 투정과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버리고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십니다. 이어서 3, 4절에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실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 바울은 자기에 대한 부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일, 아니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중요한 일, 곧 자기의 유일한 사명이었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죽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유일한 사명은 그의 유일한 이 생각과 마음은 이 복음 전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부탁과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유닛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알게 된 선교사들, 듣게 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권면은 5절, 6절에 외부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5, 6절입니다.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며 소금이 맛을 내듯 은혜롭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묵상과 적용을 각자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좋다고 남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불신자를 대하는 우리의 삶에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게 한다고 남들에게 좋게 되지 않을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과 같이 적용하자면 두 가지이자 한 가지 권면인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의 충만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지를 알게 하는 지혜와 판단력을 얻게 됩니다.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능해지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내가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충만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 권면이 결국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모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성령께 내가 드려지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집에서나 일할 때나 성령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할 기회를, 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는 분이요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듣고 배움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대하고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행하듯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